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으셨사오니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감동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 때가 되면 생각나는 옛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실에 보면 태극기가 가운데 있고 한쪽에 교훈이 있고 한쪽에 급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급훈을 뭐라고 써놨냐면 먼저 인간이 되라. 우리는 궁금했어요. 어린 나이에 아니 뭘 우리가 인간 아닌가? 근데 뭘 인간이 되라 그래. 근데 그 궁금한 걸 아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다. 야, 다 인간이 아니다. 느낄 걸 느낄 줄 알고 생각할 걸 생각할 줄 아는 게 인간이야. 근데 나도 느끼는데 그리고 생각도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선생님이 한참이 지난 다음 아마 그 소리를 들었나 봐요. 애들이 투덜거린다는 걸. 그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야, 느낀다는 게 뭔지 아니?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베푼 고마운 일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걸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감사라는 거예요. 아마 그분 선생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때 교회를 다니셨는지 그건 좀 확인이 안 되지만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한자로 감사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고맙게 느끼는 거예요. 느낄 감자, 살해할 사자거든. 그래서 인간다움이란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참 의미가 있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1년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영어로는 thanks 그래가지고 당신에게 감사는 thank유라고 보통 하지요. 근데 이게 싱크라는 단어와 같다는 걸 여러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게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세요? 별로 감사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아담이 등장합니다. 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두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두 아담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한 아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많고 뭐 마음껏 누리는데 마음에 불평이 있었어요. 왜 난 하나님과 같지 않지? 왜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지?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와라는 여인을 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 하와가 그만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돼서 그리고 타락하게 됐어요. 그러니 또 하와는 불평하는 겁니다. 아, 왜 저런 여자는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범죄하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그냥 불평으로 차 있어요. 반면에 우리 주님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로 다니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니까 야, 제자들 보고 얘들아, 저자들 다 좀 먹여야 되겠다. 아니, 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근데 한 제자가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갖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5,000명 먹여야 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한 아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5,000명도 다 먹이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셨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친구인 죽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사로로 하여금 많은 사람이 죽음 안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전부 뭐예요? 감사로 이어진 삶이에요. 그렇게 보면 성경은 우리 인생을 둘로 구분합니다. 실패한 인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매사에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나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중요한 단어가 2개 등장합니다. 하나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안에서, 또 in Christ, Jesus Christ, 뭐가 들어가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면 이 모든 환경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에는 3가지 시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범사라는 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먼저 우리는 뭐예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천국 구경을 하게 되는데 어느 창고에 갔더니 창고가 뭐 엄청나게 큰데 거기는 물건이 별로 없어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여긴 창고는 큰데 왜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그랬더니 이 창고는 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간구하고 구하면 보내는 창고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유통돼서 창고에 물건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곳에 갔더니 똑같은 크기의 창고인데 거기는 가득히 물건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는 물건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 천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보내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플러스 선물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다. 그래서 천국 창고에 이렇게 물품이 많이 쌓여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급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급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응급실에 가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 때문에 갑자기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서 한 5-6시간을 지내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간절한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간구해요. 근데 그때가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 그는 젊어서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셨다. 뭐예요?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잠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이 말이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니, 히스기야가 처음에 질병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제가 인생을 멋지게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싹 나았어. 아, 이제 언제 아팠냐?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도 누리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에 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감사하지 않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급할 땐 하나님 찾다가 좀 평안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심리학자 어빙하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람이 망각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인간은요, 어떤 일이 지나면 20분이 지나면 한 47%를 잊어버리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한 66%를 잊어버린대. 한 6일이 지나면 75%를 잊어버리고 20일이 지나면 한 80%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긴 또 잊어버려야 또 다른 걸 가지고 살겠죠. 다 쌓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우리 속에 어떤 임팩트 있는 강조된 것만 빼놓고는 대부분 잊어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것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여기 중요한 강조예요. 다윗은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감사를 놓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은 내가 이 감사를 반복하며 잊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기억을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기억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반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복.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강한 자극으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도전을 했어요. 자기네 교회 성도들은 하감스를 한대. 하감스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매일 다이어리에다가 하감스를 좀 해봤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 있는가. 근데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사의 생각. 전 여러분도 한번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하감스 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거 쓰는 것. 메모 않는 분은 분명 20분 후에 잊어버린다니까. 하감스는. 그러면 은혜가 넘칠 거예요. 중요한 것.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된다. 두 번째로,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자. 감사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응급실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막 계속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앵 해서 등장하면 그 다음에 뭐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가만히 바빠. 뭐 서명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서명을 한 5번 하고 나서 이제
이것저것 할 일이 별로 없어진 시간이 돼서 가만히 계기들을 쳐다봤어요. 그러면 이만한 계기 붙인 사람, 더 큰 계기 붙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 거기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심장박동수, 호흡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루에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아세요? 10만 3,689번 평균 뛴대요. 이야, 그렇게 뛰나? 그리고 하루에 숨은 얼마나 쉬는지 아세요? 2만 3,040번 정도를 숨을 쉰다는 거야. 우리가 아이고, 자동으로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를 쓰는데 두뇌를 약 700만 개를 막 사용하여 한대요. 그리고 몸속의 혈액이 하루에 1억 6,800마일을 달린대요. 이게 그러면 뭘 서울 부산을 몇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몰라,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멈추잖아요? 그럼 그냥 어디로 가요? 영안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게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 뭐 다리가 좀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그래서 좀 문제일 수 있지만 살아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오늘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잘 몰라요. 제가 매일 어제 우리 이제 어머님 퇴원하셔서 다행인데 중환자실에 매번 면회를 들어갔어. 그래서 30분씩 있잖아요. 둘이 가면 15분씩 있고. 그 맨 환자야. 근데 우리가 그래도요, 그런 걸 눈으로 보면서도 뭐야, 아이 감사하다, 이거 잘 생각 안 해요. 후딱 자기 일 보러 또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우리는 참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구나.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아니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맨날 두들겨 맞고 고생하다가 한 자유인이 됐으면 감사할 만도 한데 배고프다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젠 뭐예요?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가만히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은혜요, 그게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겐 지병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질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비염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 통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 통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면증이 있고, 막 그런 것들, 어떤 분은 변비가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좀 없어지면 좋을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위해 기도했어요. 어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질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분명히 살아가는데 좀 지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이거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간 건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깨닫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어요. 내게 이 고통 준 것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내가 오히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내가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그것이 복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내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감사할 줄 아는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가 시작된다. 아무리 옆에서 죽어가는데 자기는 성성하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뭐예요?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인간이 되는, 느낄 걸 느끼고 생각할 걸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고 말씀. 오늘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얘기를 하려고. 그럼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린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요. 뭐예요? 바울 사도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신다.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시카고에 화재가 났을 때 다 타버렸어요. 수백 채가 타버리는 그런 대화재가 시카고에 일어났는데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도 타버렸어요. 기자들이 쫓아와서 취재하다가 무디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교회가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옆에 와서 빈정거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디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태우게 하실까요? 그렇게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빈정거리며. 이 목사님이 그를 향해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 얼마 전부터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비좁아서 아주 몇 배 크게 교회를 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헐고 질까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는 비용 안 들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다 태워주시네요.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럼 뭐 새로 지을 돈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옆에 끼고 있던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돈이 다 있어. 기자가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무디 목사님이 그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대. 당신은 분명히 몇 해 후에 이보다 10배, 20배 더 큰 교회를 여기서 보게 될 거요. 정말 몇 해 후에 무디 목사님의 교회는 10배 이상 큰 교회를 그곳에 지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형편과 조건이 좋아서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 뭐예요?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불평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실망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감사는 수학에서 더하기 같아서 감사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온갖 축복이 더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자꾸 기억해내고 자꾸 반복해서 표현해낼 줄 알아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네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셔서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이 마치면서 하루를 마칠 때 잠깐 잠자리에 누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내일도 감사할 일이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나의 미래도 걱정과 염려로 채우지 말고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하는 2025년도 추수감사, 그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